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진정한 제사장으로 성장해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행실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는 이익이 없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로서 태생적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돕는 자들인데 이들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익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의 히브리어가 야다로 존재를 안다기보다 경험하여 이해하고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무익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이 이후의 절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무너진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그 고기를 가로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율법을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부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철저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만의 관습을 만들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취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해 이 일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환은 레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레위인들조차 영적인 기준이 없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에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물에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제사에서 짐승의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찌꺼기, 불순한 것을 태워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칭하심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불순한 것을 태우는 회개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취하려 한다는 것은 제사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무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마땅히 제사를 도와야 할 사환, 레위인과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시 엘리의 두 아들만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함께 타락한 레위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던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다고 표현됩니다. 이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엊그제 사무엘이 젖을 뗐다는 의미가 장성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어리고 미숙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대치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젖을 때 장성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초입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고 믿어 연단받으며 장성케 되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사무엘이 젖을 뗐다는 표현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18절에서 표현하는 아직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여호와를 말씀대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나왔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제사장이었음에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세마포 에봇을 입긴 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제사장으로서 무익한 존재였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형제들과 다르게 어렸음에도 제사를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부모님이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함께 실로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겉옷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메일입니다. 의복, 겉옷을 뜻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제사장이 에봇과 함께 입는 옷을 표현하는데 더 많이 쓰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한 18절 다음에 그 어머니가 겉옷을 지어 주었다고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제사장의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깨닫고 진리를 쫓아 이룰 자녀를 간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 말하며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가 제사장의 옷을 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나가 겉옷을 지어온 것은 단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1년에 한 번 직접 지은 옷을 입히고 싶어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한나는 중심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입혔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조차 타락했던 실로의 장막 안에서 어린 모습이었음에도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진정한 제사장답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 역시 사무엘이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찾아와 제사장의 정체성을 입히고 섬겼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른 후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정말 이들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겨 축복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엘가나와 한나가 진리를 쫓아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열매를 낳았고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열매를 낳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계속 사무엘을 섬겼기 때문에 사무엘도 힘을 얻어 여호와 앞에서 계속 자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영적인 기준이 무너져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서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마땅히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자가 되어 사무엘과 같은 영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데 혹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로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세워나갔던 엘가나와 한나를 보며 또 주변이 모두 타락한 제사장들이었고 자신도 영적으로 어렸음에도 진리를 믿고 붙잡아 유일한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무엘을 바라보며 도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